113일과 함께하는 사순절.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년부와 어와나 스팍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온 가족과 함께하는 겨울 수련회 즐거우셨나요? 우리 수련회를 통해 함께 나눈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에게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네, 맞아요. 지난주에 이선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안락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은 사순절 기간 113일 말씀 읽기 진도에 따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의 말씀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과 113일 말씀 읽기 유인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0단계입니다. 준비되었으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의 모든 죄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1단계 말씀 읽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에요. 두 번씩 소리내서 읽어보고 한 번은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짧게 요약해 볼게요. 자, 그럼 말씀을 읽고 요약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친구들 말씀을 다 읽었죠?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기가 요약한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사님과 비교해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요약했어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는 양떼를 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곳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2단계 곱씹어 보기예요. 이제 우리는 요약한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 거예요.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뭐가 궁금했어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읽으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씀에 눈이 갔어요.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나무가 타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들에서 줄곧 불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낮에는 성막위에 있는 구름을 통해서 또한 밤에는 구름 가운데 있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오세요. 이렇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3단계 예수님과 연결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의 말씀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에 의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단계 말씀과 나 연결하기. 오늘 우리가 읽고 곱씹고 들어가 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할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나를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 말씀과 예수님을, 그리고 나의 삶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이 시간 생각하고 결심한 내용들을 꼭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1231과 함께하는 사순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내고 행복하세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